오늘 설교 제목을 놓고 많이 고민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번 한 주 동안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 쭉 읽고 또 읽으면 읽을수록 떠오르는 노래와 영상이 있었습니다. 어제 저희 야곱 공동체 성경 공부할 때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죄송해요. CCM이나 찬송가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라 대중가요가 떠올랐습니다. 혹시 여러분 악동 뮤지션 알고 계신가요? 네, 아시죠?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네. 악동 뮤지션이 최근에 발표한 노래 중에 낙하라는 곡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낙하라는 노래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그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막 열심히 춤을 추고 있을 때 홀로 멍하니 앉아있는 주인공의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남자가 그 건물에서 뛰어내려서 계속 떨어지고 계속 떨어지면서 지구 중심부까지 떨어지고 이 떨어지다가 이 지구 중심부를 지나서 다시 올라가서 하늘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뮤직비디오에서요. 근데 그 모습이 자꾸 오늘 그 마가복음 오늘 본문 10장의 모습과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을 낙하로 할까 아니면 눈 딱 감고 낙하 이런 걸로 할까 고민을 했었는데 처음부터 너무 파격적으로 하면은 또 반감을 사실까봐 답이 없는 당신들에게로 정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 제자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라는 생각이 했을 때 정말 3년 동안 동거동락한 이 제자들이 정말 답이 없구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나고 오늘 내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도통 알 수가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여러분에게도 하시는 이 레마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야곱, 바울 두 공동체 전부 이제 한 텀이 마무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2월에 수련회도 있고 방학인데 지금 리더십들, 간사님들 또 마을장님들, 교육자님들이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리더십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혈안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죠. 네. 작게 크게 각각 콜링을 하는 사람들이나 콜링을 받는 사람들이나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콜링의 시즌을 앞서 딱인 말씀이다. 하나님께서 섬김의 인력풀이 필요한 이때에 딱 맞는 본문을 절묘하게 주셨구나 라고 처음에는 생각했지만 그런데 이 본문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곱씹고 하다 보니까 이 단순하게 섬기지 않는 제자들과 섬기지 않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막 섬겨라, 막 섬겨, 열정페이해, 막 섬김, 충성, 봉사라는 그런 단순한 본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답이 없는 최악의 제자들과 답이 없는 최악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직전의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면서 오늘 나에게 또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에서 지금 본문 말씀 읽을 때는 35절부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 이 예배 마치고 32절부터 쭉 읽으셨을 때는 32절부터 35절까지는 마지막 3차 세 번째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 부활에 대한 그리고 죽음 이전에 여러 가지 고난을 겪게 될 거에 대한 순환 예고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은 능욕, 침뱉음, 책짓질, 죽임 당한다고 말씀하시고 3일 만에 부활, 즉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순환 예고로서 계속 얘기를 똑같이 반복하고 있는 예수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성경에서 반복이라는 것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말하는 화자가 아닌 듣는 청자 입장에서는 그 반복은 때로는 지루함이나 잔소리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이제 말씀을 전하셨던 박성호 목사님께서 아이들을 보시면서 악하다라는 이 표현을 하셨는데 들으면서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박성호 목사님 집에는 이제 딸이 2명 있는데 저희 집에는 아들이 2명 있거든요. 6살이고 4살이에요. 이 아이들이 없을 때 저희 아내와 제가 아이들을 표현했을 때 빌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두 아이를 보면서 저절로 빌런이 떠오르는 것이죠. 빌런이라는 존재는 영화에서
그냥 악한 것이 아니라 매우 아주 겁나 지극히 악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악하면 악할수록 빌런은 더 돋보이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가 저희 아내가 밥 먹어라, 서로 사이좋게 지내라, 때리지 마라, 발로 차지 마라, 울지 말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면은 뒤돌아서서 5초 지나면 또 장난치고 또 누구 한 명은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이들에게 말씀하여 일러드리면 아이들이 순종하며 그대로 행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한 3번 정도 얘기하면 저희 아이 이름이 지온이 지안인데 지온이 지안이가 네 아버님의 뜻대로 행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네. 감정을 최대한 절제하고 존댓말로 그 명령을 하게 되는 목적과 동기를 차분하게 제가 설명을 하고 그 명령의 유익과 향후 발전 방향까지 얘기했을 때 들을까 말까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물며 이 제자들도 똑같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이겠죠. 이 3번의 순환 예고 바로 다음에 등장하는 내용이 야고보와 요한의 인사청탁의 문장이 쭉 이어져 나오는데 그냥 인사청탁이 아니라 지인 찬스를 가동한 인사청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야고보와 요한이죠. 우리 2 아들을 잘 봐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어머니가 살로메라는 사람이고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친자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이모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이모의 아들 이종사촌인가요? 네. 이종사촌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자리를 청탁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서 하는 청탁이 아니라 비빌 만한 것이기 때문에 이 야고보와 요한이 들이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미리 그런 밑밥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깔고 올라가시면은 예수님이 왕이 되실 거니까 이렇게 다 계산하고 하는 인사청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인사청탁의 문화가 로마 그 시대 당시에는 좀 비일비재했었는데 하지만 이 비일비재한다고 해서 우리 세상과는 다른 이 예수님의 공동체가 그럴 수는 없는 것이죠. 인사청탁을 알고 계신 예수님은 36절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희에게 무엇을 해줄까라고 친절히 물어보시고 정말 한숨이 절로 나오는 그 답 없는 상황에서 예수님의 양옆에 자리를 요구하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이후에 예수님과 그들의 대화에서 한번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재미있는 상황인데요. 38절, 3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예, 마가복음 10장 38절, 39절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은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읽은 이 묵상은 야고보와 요한이 그 예수님의 예수님의 세례에 대한 그 단어에 있어서 그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넙죽 그냥 넘버 2 자리, 넘버 3 자리만 생각하면서 오케이 일단 지르고 보자라는 생각으로 야고보와 요한이 예스라고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의미를 제대로 모르는 이 상태에서 그 할 수 있나이다 라는 39절의 대답에 오케이 예수님께서 또 대답을 하시는 것이죠.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39절 하반절인데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내가 마실 잔을 마시고 내가 받을 고난의 세례를 받기는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말하는 것이죠. 그 말씀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후에 이제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시면 제자들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인물이 됩니다. 순교의 영광을 얻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는 담대하고 과격하며 명예욕을 가진 그 야고보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거든요. Son of Thunder라고 해가지고 이 야고보가 이 땅에서 가장 먼저 순교의 피를 흘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영광인가요? 네, 진짜 영광일까요? 네. 그리고 요한은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한 인물로
알고 있는데, 그 요한은 가장 복된 삶을 산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수많은 초대교회의 위협, 죽음, 고통, 아픔을 직간접적으로 그때 당시에 다 경험을 했겠죠. 그리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를 써내려가면서 추정컨대 한 90세 정도까지 살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마지막에는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면서 이 제자들의 모든 사역의 맨 마지막을 장식하는 사람이 요한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의미를 잘 알지도 못하는 그들의 대답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가장 친절히 확실하게 응답해 주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설교할 때도 한번 더 깊이 나누겠지만은, 제 개인적으로도 이 21살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고 강렬하게 만나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게 되고, 간증하는 그런 집회도 많이 참석하고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간증의 패턴이 있더라고요. 이 패턴이 어떤 거냐면, 어떤 건강한 육신이 한번 꼬꾸라지고 암에 한번 걸렸다가 암이 치유가 되는 사건이 일어난다든지, 아니면 돈을 엄청 많이 번 세상에서 부자가 됐다가 한번 쫄딱 망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부자가 된 케이스, 이런 케이스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케이스를 보면서 공통적인 것이 고난과 역경이라는 것이 항상 끼어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린 마음에. 21살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삶의 경험도 일천한 제가 진짜 평범한 삶을 살았었는데,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실제로 했었습니다. 하나님, 고난당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경당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했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더 멋지게 쓰시겠죠? 라는 기도를 실제로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네, 완전 100% 응답하셨었죠. 그래서 가정 풍비박산 나고, 다음에 또 설명하겠지만, 또 누나가 저희 누님이 2명 있는데 누님이랑 쪼개지고 가정 이제 다 뿔뿔이 흩어지고, 어머니와 저와 이 3평 남짓한 단칸방에 20살 중반 때부터 신대원 서울 가기 전까지 쭉 살았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이 가정의 붕괴뿐만 아니라 청년 공동체에서 참 열심히 섬겼었어요. 그래서 청년부 회장도 하고 찬양인도도 하고 했었을 때 항상 좋았었을까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가 않았던 적도 많이 있었죠. 청년 공동체 안에서 이제 이단에 빠진 그 자매, 그 어떤 인물이 있어서 이렇게 큰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공동체를 흔드는 사건이 있었었고, 또한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성적인 문제가 있어서 또 흔들은 적도 있었고, 이렇게 수많은 역경과 고난에 신실하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거기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는 말씀도 주셨고, 다니엘서 정말 잘 아는 말씀인데 1, 2, 3 말씀이죠. 다니엘 12장 3절 말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고 말씀을 저에게 하셨어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지금은 빛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고, 뭣도 모르게 예스라고 대답할 때도 있고, 그 예스라는 대답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통념과 상식에 비추어서 축복이 아닌 지금 시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복된 길임을 깨닫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정직하게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동문서답의 상황에서 더 가관인 것은 41절에 보시면 서로 제자들끼리 화를 내면서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이 없는 상황이죠. 예수님에게는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이 예루살렘 올라가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제 마음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마음이 들었어요. 지난주에
야곱 공동체 이제 예배 다 마치고 나서 이 지민이랑 또 진석이랑 또 여러 마을장들이랑 또 함께 회의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절대 그렇지 않았지만 처음으로 그 간마 회의를 했는데 막 애들끼리 막 싸우고 있어요. 제가 처음 왔는데 막 회의하는데 막 치고받고 또 말도 안 해요. 서로 바라보지도 않아요. 그런 상태에서 제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만약 그런 상황이 있다면은 참담했겠죠. 뭐 이런 공동체가 다 있냐, 처음 왔는데 뭐 이렇게 싸우다니 라고 생각을 했었는 것을 비추면서 상상이 들면서, 이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 오브 제자들이 모여서 정말 예수님께서 가실 길을 순종하면서 같이 협력해서 도와야 할 제자들이 서로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참담함, 애잔함, 짠함,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죄인의 모습으로, 또한 이 땅에서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의 제자들이 서로 화를 내는 것처럼 우리 공동체 내에서 어떤 분열, 어떤 서로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내 옆에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상태, 섭섭한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부분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당연한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 화를 내며 으르렁거리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세요. 42절 말씀처럼 불러다가 이르셨다라고 오늘 42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분열의 상황에 있고 갈등의 상황이 있을 때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르신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그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 이후에 오늘 말씀의 가장 하이라이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오는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보시면 점진적으로 43절에서 45절까지 점점 그 섬김의 강도, 즉 섬김의 세기가 세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단지 43절에는 크고 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있고, 44절에서는 으뜸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치면 치프, 즉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 있는 그 넘버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43절에서는 이제 낮아짐의 점진적인 단계를 볼 수 있는데, 43절에는 섬기는 자, 디아코노스라고 하인이었는데, 44절에는 종이라는 단어를 써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슬레이브, 포로를 의미하고 있고요. 더 낮아지고 있고, 그 중에 제일 낮아짐 45절에서는 이 사람의 상태가 아니라 속죄물, 대속물이라는 단어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사람의 존재가 아니라 죽어서 각디임 당하고 핏부림 당하고, 레위기 4장에 속죄제물에 대한 규정이 나와 있는데 나중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신이신 예수님이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몸 자체가 갈기갈기 찢김을 당하는 가장 깊은 단계, 말도 안 되는 단계까지 제자들과 우리에게 초청하고 있는 말씀을 이 분열의 상황에, 갈등의 상황에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냥 화해해라, 그냥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분열과 갈등의 상황에 뭔가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뜬금없이 섬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섬김을 우리가 가능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예수님보다 더 큰 사역을 하면서 순교의 영광을 누렸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위에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무리들이
2000년의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이 말씀대로 의지하며 뒤따라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 땅에서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2절 말씀을 또 공동 번역으로 잠깐 읽어드릴게요. 42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도 알다시피 이방인의 통치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은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또 높은 사람들은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강제로 지배하고 백성을 권력으로 내리누르는 세상의 원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야곱 공동체, 바열 공동체는 이 세상의 답과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답과 원리가 작동되는 곳인데,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답은 어떤 것일까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저거 메모해 주셨다가 꼭 마음판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5장 2절 3절 말씀인데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라고 이 섬기는 자들에게, 장로들에게 하는 베드로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섬김의 결과를 3절 말씀에 얘기하고 있는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37절에 주의 영광의 영광, 독세라는 단어인데, 이 독세라는 단어와는 다르게 시들지 아니하는, 똑같은 독세라는 단어지만 썩지 아니하는 독세를 섬기는 자들에게 약속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 110편 3절 말씀에도 보면은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일시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전드 말씀이죠. 라떼의 말씀이죠. 야곱 친구들은 좀 모를 수도 있는데 바울 친구들은 좀 아실까요? 네. 새벽일시 같은 노래도 있는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이치면 안 되죠. 네. 이렇게 어쨌든 중요한 포인트, 베드로전서에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기꺼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섬김을 하고 싶으면 하고 내 마음에 기꺼이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하지 말아라, 안 하겠다라는 것이 의미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시편의 말씀처럼 선제적으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날,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경험하는 날이 경험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뜯어 말리고 제발 섬기지 말라고 해도 섬김의 기쁨을 아는 것,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는 것을 경험한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주님의 능력과 그 권세를 경험한 자들은 이 섬김의 기쁨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이 경험을 하지 않고 섬기려 하시거나 섬기고 계신다면 일단 이 섬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함을 꼭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바울 공동체, 또 야곱 공동체 모든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세상이 알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비밀인 것이죠. 당연히 섬김에는 권리 포기가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자기 부인의 이 거친 사포와 같이, 부직포와 같은 이 까끌까끌함이 있는 것이죠. 절대 스무스하지 않습니다. 전에 교회에서 대학부 사역을 했었을 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서울 대학로가 있는 해화였었는데 리더십 모임을 금요일 밤에 이제 7시 반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의 10시, 11시, 10시 반까지 했었었죠. 이 어느 날 리더십 모임을 마치고 몇 명 남아 있었는데 이 한 자매랑 여기서는 마을장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룹장인 친구였는데 이 그룹장인 친구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이 스펙도 쌓아야 되고 이 7시 반에 모임에 나오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도 없고 이 홀라 대구 사는 친구였었던 것 같아요. 홀로 자취를 하면서 근데 또 이 힘든 반면에 교회 공동체도 너무 귀하고 너무 한 지체 한 지체가 너무 소중하고 그래서 그냥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으로 저에게 거의 밤 11시까지 지하철 막차까지 같이 얘기했었습니다. 이 친구에게 제가 어떠한 답을 내려줬었을까요? 아무 답도 내려줄 수가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냥 같이 울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청년 시절 때 그랬었거든요. 더 열심히 섬기고 더 잘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에 헌신했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설교 초반에 얘기했듯이 계속 상황이 악화되고 상황이 점점 무너져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마음이 들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답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세우시고 또 든든히 이루어 가신다는 소식을 지금도 듣고 있고 그 친구의 이후의 모든 시간도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선택의 순간에 나의 답은 이 일시적이고 이 순간을 바라볼 수 없는 나의 답은 없는 것 같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답은 없지만 하나님의 답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리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인도하시도록 힘을 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함으로써 디아코노스 섬기는 자에서 둘로스 모든 사람의 종으로 또 둘로스 종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물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하는 마음으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기까지 우리가 어디든지 섬긴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 독세의 영광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또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